교회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쇼폼 영상을 설교 영상을 잘라서 올리는데요.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또 되게 많이 보시고 어떤 거는 또 적게 보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면은 저는 아주 열심히 댓글을 다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댓글에서 종종 논쟁이 붙습니다. 최근에 제가 참 생각한 문제라고 했던 댓글을 그대로 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되게 자파에 물든 목사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면 좌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제가 성경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이지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환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떡하냐 이랬더니 역시 제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시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와 영적인 나그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도 웃기지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신앙의 목표가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했냐면은 선을 행하라는 것을 전도를 많이 하고 영혼 구원을 많이 하라는 것으로 설교해 왔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나라고 하면은 저는 제일 큰 이유는 성도들이 대부분 목사의 설교를 듣지 성경을 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들이 조회수가 되게 높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목사님들 설교를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게 큰데 그만큼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까라고 물으면 상당히 회의적이죠. 늘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20-30년 교회를 다녀도 어쩜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무관심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교회라는 것이 되게 신기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소비하는데 그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성경의 내용은 너무 적어요. 대부분 설교자 목사의 간증이던가 목사가 만난 목사의 간증이던가 목사가 존경하는 목사의 간증인 경우가 설교가 한 70%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성경을 연구하고 다루는 내용보다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그냥 방울방울 엮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이고 그거에 다 익숙해져 있어요. 설교 본문이 놓인 맥락과 배경과 독자와 저자 안에 일어났던 일, 그 성경 본문이 지금까지 충돌해 왔던 신학의 문제들을 설교 속에서 녹아내는 설교를 거의 듣지 않고요, 듣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설교가 주로 동원에 사용되었어요. 돈과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설교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듣는 설교는 결국 어떤 설교가 되냐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으로 설교가 돼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교회가 행사를 계속해야 돼요. 에너지가 막 넘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설교를 결국에 듣게 되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뭔가를 막 해야 하나님은 겨우겨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영광을 안 받으려고 하시다가 다 되면 그때서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처럼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를 하면서 목사들이 왜 그렇게 협박과 저주를 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로 통제하려고 하는 유혹이 목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마음이 분별이 안 되면 설교 시간에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협박하고 저주하고 죄책감을 부여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 30년을 대형교회 운동을 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선이었죠. 근데 저도 교회를 해 나가 보면 경험한 것에서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 확장과 성장만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처럼 설교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그 몰려든 사람들을 담으려고 조직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고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정한 투두리스트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한 투두리스트의 수행률이 높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요. 그 조직과 구조의 리더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역량이나 그 사람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영역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 훈련, 선교, 전도 모든 게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정한 투두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그 집단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는 설교 시간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거에 따라서 죄책감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열과 서열을 나누면 집단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또 한국교회가 군사독재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표현해 왔어요. 군사독재 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설교를 하면 그거 자체가 곧 반독재를 외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마치 그것이 신앙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 개인과 교회를 벗어나는 것을 교회가 금기시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행동이고 그것이 마치 율법인 것처럼 거리를 뒀습니다.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교회 성장학에서 설교를 다룰 때 설교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윤리적인 설교는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들었던 설교들 속에서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의 설교의 결말은 열린 결말이어야 교회 성장학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돼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대부분의 설교 마무리에 듣게 된 그 문장들이요,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대형교회 운동과 군사독재 시절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에서는 신앙에서의 책임을 제거해 왔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거움이 되거든요. 우리의 언어에서, 신앙의 언어에서 책임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요청하는 설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난 내란 국면에 침묵하고 동조했을까? 우리의 베이스가 이렇습니다. 신앙의 목표에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없어요.
신앙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충족받거나 어떤 숙제와 과제와 업무를 하듯 내가 설정한 혹은 내가 속한 교회가 설정한 내 투두리스트를 완료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어떤 이런 장면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한 손을 높이 들고 되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손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하게 해서 열방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표현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유의 모습과 특유의 억양과 특유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해온 것 같아요. 신앙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역시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역시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면 꼭 이런 얘기가 붙어요. 인본주의다. 사람을 위하는 거는 다 인본주의고 하나님을 위하면 신본주의다. 근데 물어야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전제에는 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해 두는 거냐면 결핍에 시달리는 존재로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관심이 없으면 막 하나님이 아닌 존재인 것처럼 설정해 두는 것이죠. 신앙을 출발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우리의 도움이, 우리의 무언가가 하나님에겐 필요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완전함조차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때에 누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답 역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알려진 본문인데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밭갈이하는 철이나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인데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가지고요, 랍비들이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두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랍비 문헌 세부 규정에 무엇이 있냐면 밭갈기, 추수, 타작, 키질, 고르기, 자르기 모두 안식일에 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랐어요. 뭐 한 거예요? 수확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에 놓고 비볐어요. 뭐 한 거예요? 탈곡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서 이제 도망을 시작한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 겪었던 내용을 이야기해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아무것도 못 챙기고 굶주린 채로 도망해서 다윗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 부하도 이제 다 흩어져서 모이기로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거를 구해요. 근데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단 위에 늘 올려두어야 하는 진설병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몸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다윗이 지금 그럴 새가 없다고, 죄 지을 새가 없다고, 그들은 이미 출정해서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그 빵을 다윗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다윗도 너희들의 잣대로는 율법을 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도 율법을 조항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설병을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하게 살라는 요구이지 굶어 죽으라는 요구가 아니기에 아히멜렉이 해석해서 그 빵을 주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나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너희한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주보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더하여서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마가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시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라고 너희들한테 허락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안식일은 사람이 자비와 선을 경험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본주의자이시죠.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라 표현하는 질병이 나와요. 아마 소아마비이거나 어렸을 적에 손을 다쳐서 손이 굳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를 지켜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은 선을 경험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생명의 건짐을 받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 즉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역시 안식일의 노동이 성경에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랍비들은 세부 규칙에 무엇을 함께 두었냐면 병을 고치는 행위도 노동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해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양 한 마리가 만약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 다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너희들은 다 자기 재산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재산은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안식일에 평생 손을 쓸 수 없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 재산인 양은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선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하여서는 관심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손을 쓸 수 없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신앙인, 눈앞에서 메시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율법을 지적하는 신앙인, 재산인 양의 회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손이 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에 면하여 있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있던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게 실은 그게 마음이 불편한 신앙인인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은 예수를 향한 분노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면 분노가 생기는 신앙인.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굶주린 자와 장애를 가진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한 본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우리는 되게 설교 속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많이 들어왔냐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늘 용서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늘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지도자에게는 늘 선을 행해야 된다고 설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자기 자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끔 들어왔어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방향이 늘 역전되어 있다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와 억압하는 지도자를 향한 자비와 선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곳이 아니게 만드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모든 약함에 대하여, 모든 아픔에 대하여, 모든 고통에 대하여 신앙은, 교회는 자비를 경험하고 선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경험하고 선을 경험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25년에 올해 초에 노컷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예요. 개신교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4.3%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단한 수치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호감이 없다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왜 개신교에 호감을 느끼지 못하냐고 물으니까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위선적인 모습, 지나친 강요, 혐오와 차별적인 발언, 독선적인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개신교인이 개신교인들에게 바라는 점으로 두 가지가 되게 절대적으로 나왔는데요. 하나는
사회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여론조사를 받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이들은 신앙에 깊고 오묘하고 신비로운 걸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많이 얘기해 왔어요. 이들이 신앙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 이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시는 일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세 군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사야, 아모스, 미가서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 새 한글 성경으로 찾아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 많은 희생 제물을 바치느냐? 난 질렸다. 다 태우는 제물인 순양과 통통한 짐승들의 기름과 숫송아지들의 피에도 어린 양들과 순염소들도 난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의 초하룻날과 너희의 명절이 나는 정말 싫구나.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그만두어라. 내 눈앞에서 너희 나쁜 행동을 멈춰라. 나쁜 짓 하기를 배워라. 좋은 일 하기를 추구해라. 옳은 것을 바로잡아 주어라. 억누르는 사람을 제 권리를 누리게 해 주어라. 부모 없는 아이에게 제 권리를 찾게 해 주어라. 남편, 여인, 여자에게.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싫다. 너희 명절들을 거부한다. 나는 너희 축제들의 냄새를 맡지 않겠다. 너희가 다 태우는 제물들과 너희 곡식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의 통통한 평화 제물을 눈여겨보지 않겠다. 나의 앞에서 걷어치워라. 너의 시끄러운 노래들을, 너의 하프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흘러나게 해라.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늘 흐르는 냇물처럼. 미가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복,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고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의 지파를 부르듯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기 위한 율법, 그것을 지배와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되게 만든 율법주의를 제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현실의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지난 23일에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용을 전공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 뽑는 인원이 너무 적은 그 좁은 대학 합격에 대한 입시 부담과 또 전공을 하면서 드는 그 막대한 비용들에 대한 미안함이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충격을 받아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자살 문제가 초중고생이 23년도에 2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24년에 2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사들 중에서도요. 23년에 25명이 24년 8월 13일까지 1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사고 속에서 현실을 마주할 때 너무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 절실해요. 자비는 결국 타인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누군가에게서 이해받는 것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친절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 삶이 여전히 아름답고 그 친절함 속에 내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선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묻지 않고 친절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교회는 무엇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할까요? 건축을 경험하는 곳이면 될까요? 잘 기획된 행사를 경험하는 곳이면 될까요? 사회에서 얻지 못했던 성공을 경험하는 곳이면 될까요? 사회에서 얻지 못한 지위를 얻는 곳이면 교회가 될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교회는 자비와 선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친절하신 분이심을, 그 한결같으신 분이심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 성도들과 함께 내가 지나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여전히 내 삶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친절함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를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실까요?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로를 아까워해주고 서로를 아껴주는 긍휼과 자비와 선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일반 재정 통장 잔액이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통장을 다 합치면 무려 5천만 원이 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최저가 90 몇만 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 금액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전하는 데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향하여서 어차피 지하인데 뭐 시설이 화려해봤자 뭐 얼마나 화려할 수 있겠어요. 행사가 수려해봤자 뭐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어요. 성도들 안에 또 교회 밖을 향하여 자비와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천만 원이 어떤 교회에 비하면 저희는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금액일 수 있죠. 단지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자비와 선을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목소리도 더 적극적으로 내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통당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친절함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이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